오늘은 아벨 대신 주신 셋, 아벨 대신 주신 셋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25절 26절 읽어보면 뭐가 다시 시작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이제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이제 아벨은 씨가 없어졌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저주를 받고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손이 없어진 셈이 되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꿈꾸는 인류가 지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그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인류를 보여주고,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로부터 이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드디어 손자, 그 아담과 하와의 첫 손자가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셋과 그 손자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인류를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구나라고 이 두 절에 딱 하나님의 그 뜻을 캐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류를 목표로 해서 어떻게 또 계속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5장에 들어가 보면 또 아담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데 뭘 시작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한 대라도 끊어지면은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계속 이어주시는 그 5장의 족보는 시계보예요. 메시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시는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소개하는 시계보를 쫙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왜 다시 하느냐? 사람들이 이 하나님 뜻을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실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한 대도 끊어짐이 없이 그 속에서 계속 씨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고 그 방향으로 계속 찾아가야 성경의 뜻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 계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씨를 통해 구원받고 또 다시 그 영적 공동체로 우리가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런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창세기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큰 뜻을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을 그 선택해서 이렇게 기어코 이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마지막 천국까지 다 준비했다 우리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왜 천국에 마음이 없냐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인데 왜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와야 될 천국이란 단어가 왜 한마디도 안 나오냐.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해 못하냐. 이 세상 문제만 자꾸 얘기하지 뭘 어떻게 해주시고 뭘 어떻게 해주시고 그게 다 뭔 의미가 있냐고. 중요한 건 천국까지 갈 수 있어야지 나머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지. 목표는 얘기 안 하고 이 땅에서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 2절이지만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그리고 그 첫 손자를 여기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 정말 실감 있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첫째,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긍휼과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런 일이 다시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 같으면 벌써 끊어지고도 남는 거예요. 가인같이 악한 놈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죽여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 멀리 떠나버리고 더 심각한 저주에 빠져버렸다면 하나님이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겠냐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이런 놈들을 데리고 뭘 하겠나.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애를 다시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아벨에게 기대했던 그 믿음의 그 계복을 이제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대신 그 역할을 해야 될 아들을 다시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역사는 이어질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다시 또 아픔의 그 사랑을 또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인이 죽인 아벨이라고. 왜 그 문장을 집어넣었을까? 이게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 모든 것이 다 끝장날 상황이었는데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셋을 이어가게 하셨다 할 때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생겨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안 일로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한 놈이 악해가지고 선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착하게 늘 이뻐하던 놈을 죽였다.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 자신도 포기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자식 간에 이렇게 살인극이 일어났다면 이건 내 집은 망한 거구나. 끝장나야 될 집이구나. 아마 다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시고 있는 이 긍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라.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깊은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신이 있다 없다 지들 멋대로 떠들어가면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켜쥐고 끌고 가려고 하지만 뒤에서 사탄이 다 조종하는 거지. 사람들이 뭔 지식이 있어서 세상을 끌고 가고 있냐고. 제멋대로인 거예요. 사람들은 곱비 뿔린 망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대신 주신 자, 택함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셋을 주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택해서 뭔가 의도대로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하나님이 대신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까지 오지 못할 거를 하나님이 다시 긍휼로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또 쓰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셋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거기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리 있는 거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앞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선택해 주셔서 내가 너부터 또 시작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긍휼과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인류가. 그냥 짐승들 새끼 낳듯이 줄줄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인류가 여기까지 번성했다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무의미하게 자기들 생각과 정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형편없는 죄인이고 형편없는 짐승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 그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셋이라는 사람, 그에게 다시 선택을 해서 인류를 구원할 시계보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가인과 다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이 이런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그 자아가 악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선을 선택하고 살고자 하느냐 악을 선택하고 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셋은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었느냐? 그 자아가 겸손한 거예요. 욕망에 들끓지 않고 그 자아를 선하게 쓸 수 있는 그 자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 상반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손자 이름이 이제 에노스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데, 이 에노스라는 말이 덧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이겠어요? 셋의 신앙 고백인 거지. 셋이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뭐라고 썼느냐? 인생은 덧없는 것이구나. 참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지. 내 욕망대로 앞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 이런 엉뚱한 욕심 가진 자는 하나님께는 믿음이 없고 지 형제 자매도 필요 없고 오직 저만 살겠다고, 이런 가인 같은 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참 객관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쳐다보니까, 야, 우리 인생들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이 좀 내려놔지고 자아를 내려놓고 좀 겸손해져야, 그래야 다시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셋과 에노스라는 그 두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까지 교만 떨었다가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경위가 뭔가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거야. 교만 떨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인생이 덧없다라고 뭔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인생이 자기 욕망대로 뭐가 될 것 같고 막 의기충천해가지고 어떤 짓을 저질러서라도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말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이 덧없다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어 자체가 아나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약하다, 아프다, 기울어져 있다, 고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구제불능이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어 아나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고장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2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 안 드렸나요? 가인도 예배 드리고 아벨도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죽여버렸으니 가인은 하나님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빠져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또 손자 에노스를 주셨더니 드디어 공식적으로 예배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고유명사,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뜻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불렀다라는 이 말의 원어가 와이크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의, 이게 제사의 의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1대 아담과 하와, 2대 셋, 3대 에노스부터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가인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인의 후손들은 뭐 이 세상의 문명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을 짓고 뭐 철 연장을 만들고 또 음악을 또 만들어내고 이 세상 것을 어떻게라도 자기들 뜻대로 즐겨보려고 그들은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정신이 이 인류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머리 잘 굴려가지고 막 이 세상을 우리 살기가 막 좋게 모든 욕망을 다 이루고 막 여기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인류는. 그러니까 항상 그 많은 사람 중에 소수를 뽑아가지고 그 믿음의 명맥을 이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사실. 오히려 만물,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사람은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피조물들도 다 신음하고 있다. 그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피조물들도.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피조물이 뭔 잘못이에요?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못 깨닫고 오히려 피조물들은 그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서 속히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 성화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 외에 많이 사람 낳고 많이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세상 영웅들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야 그게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는 엉뚱한 문명을 일으켜 놓고 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파괴시켜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온통 스스로 망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뭔 필요가 있냐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다 망하게 만들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흉악한 세상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실 그 목적대로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는데 초점이 있다 그 말. 천국이라는 말을 입에서 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도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일꾼을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목표고 우리 일이라고. 더 많이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